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프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지금 함께 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함께 전심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운 가슴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한번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운 가슴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늘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할렐루야. 네.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정신으로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하며 함께 박수하며 고백할까요?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다시 한번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다시 한번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며 함께 고백해볼까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 나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한번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 나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고 다시 십자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 앞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니 그렇습니다.
다른 이들이 이야기하고 노래는 하지만 이 시대를 돌아보면 정작 복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얼마 없음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조차도 과연 하나님의 그 복음이 말씀하시는 삶에 얼마나 부합하고 합당했는지를 돌아보았을 때 턱없이 부족했던 우리의 모습임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피 묻은 복음 앞에로 다시 한번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피프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시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그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불을 짓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하히야는 이르기를 우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죄 고백 다들 해보셨나요? 죄 고백? 죄 고백이 혹시 뭐라고 이해하고 있나요? 죄 고백. 아마 마음 안에 죄를 고백하는 게 죄 고백이겠지? 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그 죄 고백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러서 이 재판정 앞에 서면요 그 사람이 그 판사 앞에서 나한테 잘못했어 이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 판사도 어느 정도의 그 뉘우침을 감안해서 형량을 깎아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막 뉘우쳐가지고 판사가 형량을 깎아줘서 형을 다 살고 나왔는데 그 사람이 또 똑같은 죄를 저지른다면 다음번 재판에서는 아무리 뉘우치는 행동과 모션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그 진실성에 대해서 아무래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저번에 한번 그렇게 깎아줬는데 똑같은 죄를 또 저질렀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공동체가 등장합니다. 바로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공동체인데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까지 살펴보았을 때 이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지만 여전히 텅 빈 그런 모습이었고 이 텅 빈은 초막절이라는 것을 지킴으로써 진정한 채워짐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니까 그 달 29날에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초막절은 7월 그러니까 7번째 달 15일부터 8일 동안 지내는 게 초막절이거든요. 이들이 초막절을 지냈다고 했잖아요. 그럼 15일부터 8일이 지났으니까 22일에 초막절이 끝났는데 그 달 29날, 그 달 24일에 이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아마도 초막절을 지키고 2일이 지난 시점에서 이들이 이 오늘 말씀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이 다 모여서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하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 잠깐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친구들과 싸우면 또 나랑 절교해 이런 말 하나요? 요즘은 쌩까 이런 말, 쌩까도 너무 옛날 말인가? 어떤 말을 쓰죠, 정민아? 네? 쌩깐다는 말 아직도 쓰나요? 우리 친구들은 쌩까지 않는 것 같아요. 원래 제가 학생 다닐 때는 절교라는 말보다는 쌩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공감하시는 분은 저랑 같은 나이 또래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 이방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절교를 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절교가 어떤 이야기냐면
에스라 성경을 보면 사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아마도 하나의 성경이었을 것이다라는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같은 배경을 공유하고 있고 느헤미야서에도 에스라가 등장해요. 아무튼 에스라 성경을 보면 이런 사건이 나와요.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아내로 삼고 그들과 가정을 이루며 나가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근데 유다 사람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죠? 이 사람들이 이방인을 가까이 하고 이방인을 내 아내로 삼아서 이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같이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차서 이 포로에서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주셨는데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또 이방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고 그들과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요, 이 에스라 9장을 보면 에스라가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이 사람들이 또 이방인을 아내로 삼았어? 내가 진짜 기가 차서 주저앉는다라는 표현을 성경에 기가 찬다라는 말이 써 있거든요. 그만큼 정말 이 제사장 에스라가 보기에 너무 어이가 없는 얼탱이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멸망당하고도 똑같은 죄를 또 저지르고 있는 걸 보니까 이런 배경 가운데에서 유다 사람들이 7번째 달부터 첫날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초막절을 지키고 그리고 그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자신들이 이방 사람을 가까이 한 것이 죄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8장 처음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율법을 두고 막 울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울지 말고 기뻐해라라고 이야기했다는 말씀을 나눴는데 이때 보면 이들이 죄를 고백했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아마도 이들은 그 율법을 듣고 자기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는지를 깨달았게 되어서 슬피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율법에 따라서 초막절을 지키고 그리고 나서 진정한 풍요로움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깨달은 후에야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자신들이 이방인을 다시 가까이 하고 내 아내로 삼은 것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를 비로소 직면하고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요,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면서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나아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이 공동체적으로 우리 만약 피플이 안에 어떤 이방인이 있어. 그럼 이방인을 내쫓아서 우리 공동체가 순수해졌다라는 의미도 당연히 포함하고 있는 말이지만 에스라 말씀을 보면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행동이냐면요, 내 아내가 이방 사람이면 이 아내까지도 내쫓은 파혼을 한 거죠. 이렇게까지 이 사람들이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즉 내 아내여도 이 사람이 이방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사람을 내쫓은 거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진짜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어떻게 결혼을 이미 했는데 아내까지 내쫓으라는 이런 행동까지 하나님이 원하셨을까. 이런 오해를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정말 주의해야 하는 태도가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우리가 받고 아멘하는 것이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우리의 주관적인 해석을 첨가해서 그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아내까지도 내쫓아라, 이 아내를 내쫓는 것 하나님이 포인트를 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기서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은 죄를 어느 정도까지 멀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저랑 이제 누가복음으로 제자 훈련 나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때 살펴본 말씀 중에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따르겠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저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야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셨죠? 죽은 사람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니는 지금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했죠. 근데 그 말씀이 아버지에게 아들로서의 장례를 치러드려야 할 효를 다하지 마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 것인지 그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처럼 오늘 말씀도 아내를 내쫓아라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난 거라면 그 죄를 어느 정도까지 정말 멀리해야 하는가에 하나님이 초점을 두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결혼을 파탄내시는 분이다 등의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분명하게 죄를 철저하게 멀리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라고요? 내 아내일지라도 그가 이방인이라면 그 사람도 쫓아내야 할 만큼, 즉 죄의 작은 티끌이라도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죄 고백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 공감하겠지만 우리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불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죠. 하나님, 저의 죄임을 인정합니다. 저희들 용서해 주세요.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우선은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께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징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인지 혹시 아시나요?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는 소리가 들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서워서 숨었어요. 이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앞에서 숨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것은 여러분이 성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징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숨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난 뒤에 우리의 행동의 변화가 진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죄를 고백하면 죄를 짓고 죄를 고백했어요. 그리고 뒤돌아서면 바로 또 죄를 짓고 죄를 고백하고 뒤돌아서면 또 죄를 짓고, 과연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진 않은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전히 죄인의 몸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를 고백한 이후에 바로 돌아서자마자 또 죄를 저지른다면 내가 과연 진짜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은 그저 눈물로 죄를 고백하고 이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그냥 죄를 자복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것만, 이런 행동만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이 사람들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고백을 넘어서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는, 설령 그 사람이 내 아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진정한 죄고백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즉 진짜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죄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죄고백은 죄를 고백하고 그 이후에 나의 삶의 변화까지도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죄고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고백은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슬픈 기색만 띠고 있는 그것만이 죄고백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의 모든 행동까지도 변화된 모습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죄고백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신학교 통신대 들어가기 전에 저희 노회에서, 저희 교회가 속한 노회에서 목사 후보생 고시라는 걸 봐요. 이 목사 후보생 고시를 보고 면접을 통과해야 통신대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목사 후보생 고시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되게 와닿았던 한 가지 질문과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소요리 문답 13문에 해당하는 죄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이 죄란 무엇인가에 대한 소요리 문답의 대답이 뭐냐면,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그 순종함이 부족한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죄가 뭐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100을 이야기했다면 그 내가 100에 내가 99를 순종했어. 그리고 1을 순종하지 않았는데 죄는 그 1 때문에 이 99를 순종했음에도 이것이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예로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과 절교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 다 내쫓았는데 내 아내만큼은 내쫓지 않았다. 그러면 온전한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순종함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행동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우리가 죄를 고백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여러분 마음이 진짜 무거울 것 같아요. 저도 무거워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져도 똑같이 언젠가 또 무너지는 걸 우리가 똑같이 경험하잖아요. 어제 죄를 고백했지만 오늘 또 무너지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참 그것 때문에 참 마음에 무겁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에서 5절을 보면요, 죄를 고백하라고 레위인들이 단에 서서 이끌면서 하나님께 그들도 막 죄를 고백하고 있지만 동시에 5절을 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죄를 고백함과 동시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여러분의 존재만을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이 의롭게 된 이후에 여러분이 행할 그 모든 행함도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행함이 여러분의 그 순종이 온전해서 여러분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느끼겠지만 우리는 죄를 고백해도 똑같이 무너지거든요. 이 불완전한 순종을 보임으로 나아감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행함까지도 의롭게 여겨주심은 나의 행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순종하심이 온전했기 때문에 그 순종하심을 믿음으로 아멘한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의 순종을 인해서 우리의 행함까지도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또다시 죄에 무너지더라도 나의 불완전한 순종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완전한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진정한 죄 고백은요, 입술의 고백,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우리의 진정성, 이것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그것만 있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으려는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모습과 노력까지 있어야 진정한 죄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의 순종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우신 그 순종이 믿음으로 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죄와 싸워보고, 그리고 또 무너졌다면 다시 죄를 고백하고 다시 최선을 다하여 죄와 싸워보고, 또 무너졌다면 다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성령님의 힘을 의지해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이러한 노력과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진정한 죄 고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플이 여러분, 죄 굉장히 달콤해요. 우리가 죄인이라 죄를 짓는 그 순간이 제일 달달해요. 알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개인의 자리에서 짓게 되는 그 죄의 순간이 사실 제일 짜릿하고 제일 달콤한 순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달콤한 죄는요, 영원한 저주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탄의 앞잡이고, 이미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풍성한 그 자녀로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강력한 무기가 죄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공동체 모두가 진정한 죄 고백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로 인해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죄 고백, 입술뿐만 아니라 행함을 수반하는 것. 하지만 무너지게 된다면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다시 죄와 싸우는 모습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구원의 완성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모든 노력을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우리가 죄 없는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단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구원받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미 받았고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죄와 싸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피프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의 백성이라는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원민이 한번 불 한 번만 꺼주실래요? 저기 뒤에. 무대를 켜주셔야 돼요. 강단 거기 서 있는 거 해주시면 돼요. 함께 고백하도록 할게요.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땅 새롭게 하소. 이제 간절한 심령을 담아 무릎 꿇고 다 경비하여 무릎 꿇고 다 경비하여 주께 기도하며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길 소망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이 나라 주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나의 맘 상한 내 맘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보여야 할 진정한 죄 고백은 입술의 고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온전한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 믿음 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죄와 싸우고, 무너졌다면 다시 한번 죄를 고백하고 다시 죄와 싸우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진정한 죄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이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낱낱이 고백하십시오.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 혼자만 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은밀하게 짓고 있는 그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모습조차도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됨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그 죄와 피 흘리며 싸우는 그 모습까지 나아가는 우리 피플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시간 내가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생각난 죄를 낱낱이 고백하게 하시며 그 죄를 입술의 고백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나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능력을 달라고 지금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여야 할 죄 고백은 입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붉은 베옷을 입고 북글을 뒤집어쓰는 그런 모습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을 절교하는 그 이방 사람이 내 아내라고 할지라도 그녀를 내쫓으는까지 참 나의 공경을 보이며 우리가 보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죄 고백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개인의 자리에서 은밀하게 짓고 있는 죄악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려 했던 나이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보다 나의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살아갔던 나의 완악한 모습과 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이렇게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은 입술의 고백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고 정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불안히 애쓰고 노력하는 이 순종의 모습이 삶 가운데 가득히 드러나게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피플리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죄를 고백하게 하시며 고백에 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변화까지도 아버지 나아가고 삶의 변화의 자리 가운데에서 죄와 싸우며 나아가는 우리 피플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압니다. 우리가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노력하지만 우리는 또다시 무너지는 무한정한 순종의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럼에도 다시 한번 일어나 죄와 싸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온전하신 순종하신 예하는 순종하신 아래에 우리가 아멘함으로 그분의 순종을 우리의 것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주장하는 그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고 아버지, 이 믿음을 붙잡고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제가 그들까지 싸우러 나아가는 진정한 결국이 우리 국민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전심으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나의 삶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앞에 죄를 고백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고백이 입술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았는지를 이 시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유다 공동체가 보였던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는 이런 죄를 고백하는 이런 간절한 심령과 마음, 또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기까지 나아갔던 행함의 변화를 수반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무너지는 순간이 왔을 때 다시 한번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나아가고, 그리고 또다시 무너지는 순간이 왔다면 다시 한번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나아가는 우리 핏뿌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어떠함, 나의 온전한 순종함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돼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약속을 모두 다 온전하게 순종하셨고, 그저 그분의 순종하심 아래 우리는 아멘함으로 그 순종을 나의 것 삼았기에 나의 불완전한 순종 때문이 아닌 온전하신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와 이 믿음 위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무너졌다면 다시 한번 일어나 죄를 고백하고 피 흘려 싸우고, 그리고 무너졌다면 다시 한번 죄를 고백하고 일어나 피 흘리며 싸우는 이러한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각자의 은밀한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족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다시가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 돌아갔을 때 죄와 싸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축복하며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3피스 양복을 꺼내 입었다는 건 날이 갑자기 추워졌다